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면 정도 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기본 길을 또 익히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란 부분을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후에 탁주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눔과 실천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환경을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영존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또 공동체로 묶어서 소그룹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사실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영역에는 또 하나님과 나 개인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식이 또는 언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풍토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전 백성의 풍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익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익숙한 환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서서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풀어헤치는 능력이 앞장서게 된 것이죠. 어부 출신이라 좀 무지할 것이다,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다 선입관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상당히 문장 구조도 매끄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문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말씀에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 전서 1장에서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체득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도입니다.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데 베드로 사도 역시 버금가는, 그들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또 비범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저도 그런 부분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쿼바디스 영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아주 깊게 하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여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대표하는 이 말씀을 저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서 종종 보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성도님들의 전 평생을 결정짓는 흔적,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났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 이와 같은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났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대상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인생인 거죠.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 잣대가 뭐냐 보았더니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마지막으로 준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아는 지식에서 통달한 사람은 다 될 수는 없지만 평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흔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연령 분포는 아직 어르신들이 많은데 중매도 하신 분도 있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랑에 빠진 분들은 상대방의 고향, 그리고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상대방, 데이트 상대가, 결혼할 사람이 이런 목록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책으로 엮어졌다면 아마 밤을 새워서 연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에 대해서 더 알려고 더 깊숙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관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 어부 출신, 좀 그래도 학과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 지식이 옅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죠.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 남유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의 이 오랜 동안 지리하게 싸워온 이 영적인 문제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 이 영적 재산이 사라진 문제, 영적 양식이 없는 문제, 이것을 진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갔을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물이 가라다는 것,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 이거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나 아모스 선지자나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상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사망의 길로 가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시대를 살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삶, 어둠의 삶, 결국은 종국은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기준도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탐심이 여기저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종국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마 과거 어르신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 미국에서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참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말미에 국공립학교에 주기도문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또 선생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펼쳤어요. 근데 지금 40년 이 일이 있고 난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음란의 문제라든지 범죄에 있어서 그 지표들이 엄청나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총기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그늘이 온 학교에 그렇게 드리워지게 되는, 그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수많은 학교들, 그래도 그 끝까지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은 살아남았지만 그걸 없앤 공립학교로부터 모든 범죄의 지표들이 미국을 몸살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줄기를 차단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고 모든 기준점이 파괴되는 것이고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의 줄이 그 온 사회를 뒤틀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기를 다시 갖추는 이 말씀 연구에 대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봤지만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도 또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과거 고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꿈을 통해서도 또 환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이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감동을, 그렇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감동이란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단어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각 사람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의 숨결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숨결이 흘러나와야 그 사람의 생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하나님 말씀의 숨결을, 생기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이란 말에 하나님의 숨결이 붙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무법천지인, 어둠이 드리워진,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곳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깨달음이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전달해 주시는, 이걸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이란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부분에 관해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 중에도 성경에 몇 군데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통합 측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신학자들은요, 문제점을 지적해요. 우리 진영에 있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경은 무어하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 감동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믿을 만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문학 작품은 뛰어나도 사실은 몇 군데 오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었을 때 감동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 사람의 소설, 사람의 어떤 수필, 사람이 준 교훈 가운데는 오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고유한 창작물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창작물이라고는 하나, 이 죄된 인생이 써내려간 문학 모든 작품 안에는 다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위해서 이 개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 이 말씀을 언젠가 들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몇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습니까? 한 1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 그리고 40명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저자들까지 하면 42명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외경들도 있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 역사도 있는데, 이 66권이 완성이 되는 과정 속의 역사에 이런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구약 성경 36권이 정경으로 정해진 해는 90년 얌리아 회의,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기독교를 또 믿고 있는 전 세계 교회 또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90년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이 조금 늦었으니까 이것이 또 27권으로 정경화되는 때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의 숨결을 우리가 감동되는 인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탁주호 목사님을 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순서대로 기독교 기본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소중히 다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중히 다루었는가, 그 모습을, 그 기본기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기를 원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과 우리의 믿음의 대표 주자인 다윗, 여호수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흔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보여주시죠. 당분간. 자, 여기 보시면 세 구절 모두가 묵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늘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데,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곱씹는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그 공통적인 증거들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곱씹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저 친한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오늘 위로한다고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두 테이블에 앉았는데 8분이 모였는데, 한 테이블은 저희는 이제 3분의 1 식사를 했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 많은 양의 음식을 그쪽 테이블로 갔으면 저 밥 못 먹을 뻔했어요. 그럼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렇게 밥을 급하게 빨리 먹으면 위가 상하는 거죠. 막 신물이 올라오고 위 경련이 있고,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자꾸 되새김하듯이 자꾸 반복해서 씹은 다음에 내려가면 위에 부담도 없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에너지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빨리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저도 위에 조금 그 점막이 있고 뭐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금 줄이긴 했는데, 어떤 때는 저도 빨리 먹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곱씹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곱씹는다라는 표현을 탁주 목사님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익숙하지 않구나, 좀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쪼갠다라는 말을 썼죠. 목사님은 바로 이겁니다. 곱씹는다,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에너지가,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는 곱씹는다, 되새김질한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길은 열어주셨어요. 내와 너와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내 능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체득화되어서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에너지가,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도 나타나게 되는 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셨을 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흔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당장에 나오는데 같이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세 번 도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 이 시간은요, 그 묵상 시간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큐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순간, 묵상하는 시간이 종합편으로 사실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나라 선조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한다라고 전해지는데 개혁 교회 측 각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 시간을 묵상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장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의 숨결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그 시간을 큐티책을 통해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시간이 뭐냐? 단순히 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뭐 내 삶의 지표를 어떻게 교훈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감동의 숨결과 함께 이 어둠이 드리워진, 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제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중심을, 채널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평가해 놓고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은 그 사람을 굉장히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한 사람의 수준은 석박사를, 이 세상의 석박사들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분량을 깊이 있게 묵상한 사람은 절대 옅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성숙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탁조 목사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성서 유니온은 이 교재를 만들고 이 패턴으로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큐티지가 우리 매일 성경뿐만 아니고 뭐 생명의 삶, 각 교회에서 발행한 무수한 큐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새벽 시간에 나오면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 묵상 시간을 담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 속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묵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냐면,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급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히려고 하는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교단에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천주교인들에게 많은 거고, 이단자들에게 너무 많은 움직임이고, 이 개혁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혹을 받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 이 부분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에 입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주도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듣는, 기도 시간은 사실은 내가 뭘 자꾸만 말로 쏟아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듣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아주 깊이 있는 핵심입니다. 기도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가 합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이 닫아두신 건데 그것까지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것만 보아야 하고, 그 이상의 것은 보면 안 되고, 그걸 내 능력화해서 나를 과시한다든지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내 이 고난을 사람들에게 억누르려고 하는 도구로 받기 위해서 그걸 무기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기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곱씹어라, 묵상하다는 말 안에는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곱씹는 가운데는 사실은 생각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넘쳐나는 말이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기도로 이어지면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기도도 흘러나와요. 이게 방언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감동의 숨결을 통해서 곱씹어진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때, 그 시작할 때나 끝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다윗보다 훨씬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는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상당히 경박하고요, 상당히 추하죠.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체득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이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내가 통독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성경은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이 참 좋은 것은 본문도 사실은 짧죠. 많은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읽는 것, 그래서 그게 체크해서 내 자랑으로 삼는 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짧은 말씀을 보더라도 하루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받는다. 그래서 길게 잡지 않도록 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작정한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하면 이제 하겠죠. 한 명이 되더라도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남성 성경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남성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좀 힘들겠지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매번 작정만 하고 금방 풀이 죽고 이렇게 작정했다가 풀이 죽고 이 세상에 기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말씀의 무기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감동적으로 느껴보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건 감동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분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생활을 묵상 생활로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감히 우리와 같은 미물과 또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 왕의 회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진 자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멀리한 자의 차이는 그 결말은 엄청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와 어둠의 세계에서 지냈던 자의 말로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들어온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탈하지 않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 그런 열등감, 그런 어떤 음란, 분노, 교만, 질투, 또 두려움, 가식들, 외식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겉껍데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적인 숨결과 함께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들이 우리를 감싸주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일상화되는데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1차로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을 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2차에 다음번에 또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묵상을 감당하게 되므로 변화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이 지상에서 누리다가 그날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